오늘은 3일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땅에 드러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사십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는 감정의 기복 따라서 좋았다가 아니라 싫어도 계속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일어나는 신뢰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전문가로서 분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글을 하나 최근에 아티클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사실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5cm의 분노라는 것이었어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생활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정의 일을 돌보다가 소파에 누워서 읽고 싶은 책을 머리 위에 올리고는 읽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것 좀 해주세요. 여보, 이것 좀 치워주세요. 여보, 저것 좀 가져다 놓으세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cm 책을 얼굴로 당기는 거죠. 왜요? 짜증이 났거든요. 마음에 지금 뭔가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는 꽤 괜찮은 동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꽤 괜찮아요. 아주 멋집니다.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내가 말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책을 얼굴 쪽으로 당기며, 당신이 좀 하지, 왜 자꾸 날 시켜? 나도 피곤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살을 못 살게 구니? 등등의 마음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면 이건 옳지 않은데.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를 도와주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 한 끝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여보, 사실은 하긴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때는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알고 있었어. 5cm 분노를 숨긴 것 같지만 다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종인 요나야, 네가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여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풍랑이, 생각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일자 선원들이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끝에 요나를 지목하게 되고, 이건 당신이 믿는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분노인 것 같다, 징계인 것 같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게 됐죠? 3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스토리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라도 물고기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오늘 만나는 이 요나의 기도 장면이 너무 뜨악할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까지 요나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장을 통해서 보면 요나가 싫고 성내어라는 말이 등장하며 요나의 마음이 실험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실험이라는 죄입니다. 사람이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실험이 요나 안에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분노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잖아. 내 생각에 이건 이렇게 중요한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일어날 때 사람은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이건 아닌 모습으로 축소시켜서 그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서 넌 아니야 라고 잘라버린답니다. 이게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대요. 이건 아니잖아 라는 감정이 들었죠? 그러면 그것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특정 지어진 그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되어졌고 내 마음에선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싫어요. 실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독이 깊이 들어간 그는 도무지 니느웨라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민족적인 감정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 아수르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심부름 시킨 게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 악한 자들이라는 걸. 그러면 악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악한 것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마음을 전달하라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가 완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자 이 단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조차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실험이 니느웨 사람도 싫고 니느웨 사람을 어울리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아니, 아예 배제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 자리로 바꿔진 겁니까?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3일 동안에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신실한 자녀였지만 분노와 시름이 그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서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바다에 던져진 이후 3일 동안 그는 놀랍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시름과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3일 동안 일어난 가장 먼저 생긴 사건은 요나를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를 계속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1장부터 읽어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늘 죄를 짓는 일들, 시름의 자리들은 마침이라는 놀라운 동호회가 만들어집니다. 마음 맞는 사람, 그 같은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하나님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배에 내려가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가 깊은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서울의 뱃속, 서울은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까지 가고 오늘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 바다에 있는 어떤 풀들의 모습인데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다른 걸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피터 크레이거는 이것을 근본적인 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가보셨습니까?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바닥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 중에 바닥 가보신 분은 없으십니다. 저 있는데요, 기대하십시오. 바닥 밑에 지하 1층이 있을 겁니다. 살아보신 분 알아요.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바닥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만약 그 바닥까지 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겠죠. 정말 요나는 물에 빠져 내려간 자리가 상처, 어려움, 배신, 실험, 상상도 할 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그 죽음이라는 바닥의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계신 자리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신 자리입니다. 지금 요나를 어디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신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이 3일 동안 그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이 3일 동안 일어난 또 하나의 일들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삶의 자리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서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요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난다면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만약에 마음에 지금 묵상하다 하나님의 생각난다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나는 자리를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은 시름과 분노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로 돌이켜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장시켜 나갈 때 놀랍게 그의 중심은 은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알게 되어져요. 은혜라는 말이 갑자기 그의 3일 동안의 삶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날 때 다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나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네?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서 마음을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요. 예수님 왜 그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이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무섭도록 단단해지고 무섭도록 악해지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자신의 무게중심과 영적인 중심이 옮겨지는 경험을 3일 동안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깊이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주님을 기억하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놀라운 것은 이 3일 동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 앞에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2장 제일 끝에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물고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4장에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어떤 실험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준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3일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런 모두를 준비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4장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실험의 마음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요나를 내려가게 하시고 요나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동시에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스토리, 이 3일의 의미는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을 지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3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이 3일 동안의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이미 그 속에 완성시키신 그 놀라운 스토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 땅 속이라는 것은 땅의 생명 심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사망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그 죽음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설명한 이 요나 스토리에 대한 완성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은 지금 알아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신 믿는 거 좋은데 오케이, 당신을 믿도록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좀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나는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
설명과 입증과 증거와 그리고 설득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악하다고 한 겁니다. 왜 악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내고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있는데 언약적 신뢰 관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언약적 신뢰 관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신뢰하지는 않는 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3일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3일은 모든 사망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요나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분노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다름이 오더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오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계속 신뢰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싫을 때는 안 만나.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같이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악합니까? 그들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저 박수 칠 줄은 알았지만 신뢰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신뢰를 통하여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일들을 그 가운데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3일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는 너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너를 정오하고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니? 너 그렇게 똑똑한데, 너 그렇게 많이 안다는데 너 여전히 신뢰하니? 십자가는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신뢰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붙잡을 수도 있어. 난 이 사람 사랑해. 내가 이 사람 좋아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붙잡을 수 있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실수록 더 내 의의가 높아져서 교만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내 이야기가 더 많아져서 내가 낮아질지 모르게 되는 교만한 자가 되어질 거예요. 신뢰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신뢰의 관계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3일 동안 일어나서 완성하기를 원하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을 때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면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썰물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져요. 물이 빠져나가듯이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 명성이 빠져나가고 내 존재감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 속에서 나는 완전히 바보같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주의 성전의 은혜였어요. 주의 성전에서 은혜를 그 가운데 받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그 가운데 뿌려가지고 내 죄인데 무엇인가가 죽어야 내가 용서함을 받는 시스템, 주의 성전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며 그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며 바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가 죽어지는 핏부림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 자리가 내가 살아나는 내 본질의 자리임을 요나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망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랑, 망한 신랑. 할렐루야. 왜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은혜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아파본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은혜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 중에 나의 죄악,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절절히 본 사람,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만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좋은 거지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오전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나한테 은혜 하나도 안 주셔도 난 감사해. 나한테 고난만 주신다고 해도 난 괜찮아. 살려주셨는데, 사랑하는 지체를 살려주셨는데 뭐 더 필요해? 아무걸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만으로 얼마나 충분한지요. 혹시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볼 때 나에게서 은혜를 느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나는 정말 신뢰라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라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으로 가졌던 요나를 그런 아닌 사람조차도 나에게는 소중하단다. 그런 사람조차도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의 대상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혜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한마디밖에 못할 것 같아요. 소중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 말고 다른 말들이 많으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다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너무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프로그램, 맛있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섬기려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은혜로 채움받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서 은혜가 느껴지는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 얘기를 잘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띵! 저의 내리를 때리는 하나가 이거였어요. 은혜가 안 느껴지네 아빠한테. 아빠가 맞는 말은 다 하는데 은혜가 안 느껴지네. 다시 가서 아들의 침대 옆에 누워서 사과했습니다. 은혜가 느껴질까요? 우리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중심이 은혜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3일이라도 구별하여서 내가 은혜에 온전히 서도록 나를 요나의 시간이라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계신 자리로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계셔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생각나는 것으로 내 영이 확장되어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 정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뢰의 관계로 이 땅에 흘러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